우리 인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피 추석. 추석입니다. 우리 인사 서로 say hello to happy 추석. People around you. 해피 추석, 해피 추석입니다. 아이고, 추석이 다가왔는데 추석인지도 모르고 보내신 분들 많이 계셨죠? 그죠? 이번 주가 어제가 추석인가요, 한국은? 이제 추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추석하면서 지내면서 이제 한국 생각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추석을 생각하면서 어릴 적에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이 전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보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은 전보라는 게 아마 한국에 없을 것 같은데, 전보가 있는데 이거는 글자를 이렇게 최대한 짧게 해서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한 글자마다 돈을 차지해요. 그래서 아주 글자 수대로 차지하기 때문에 짧게 소식을 전하는 것을 이제 전보라고 합니다. 저희 큰 누나가 이사를 갔었어요. 이사를 갔는데 당시에는 또 전화도 이렇게 오래 이렇게 이사 가면은 설치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근데 외삼촌이 마침 큰 누나가 이사한 데를 도와줬던지 집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삼촌이 이제 큰 누나 대신 저희 어머니한테 전보를 쳤습니다. 전보를 쳤어요. 그래서 저희 큰 누나 이름이 현순이에요. 권현순. 근데 전보를 이렇게 쳤습니다. 현순 이사함, 이렇게 전보를 이제 친 거죠. 근데 제가 집에 가 보니까 어머니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막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놀다가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막 난리를 치고, 정말 저렇게 저희 어머니가 저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막 떼굴떼굴 굴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누구의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글자를 짧게 친다고 외삼촌이 짧게 쳤는데 현순이 사함 현순이 사함으로 그렇게 전보를 잘못 친 거예요. 띄어쓰기를 잘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완전히 난리가 났던 그런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려면 우리가 전보 대신에 편지를 쓰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국군 아저씨한테 위문 편지 많이 써보셨죠? 위문 편지. 그리고 나중에 뭐 청소년 때나 나이가 먹어서는 무슨 편지를 많이 쓰셨나요? 연애 편지. 아직도 그거를 고이 간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연애 편지.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제 이메일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죠? 이메일 보내고 또 카톡으로 보내고, 그래서 우리의 소식을 전하는 게 이제 다양한 방법이 생겼어요. 앞으로는 뭐 홀로그램으로 바로 소식을 전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편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편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했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some kind of writing a letter, 모든 사람들이 다 편지를 쓰고 있는데 두 가지의 편지로 분리가 됩니다. 그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담은 편지, letter of Christ. 또 하나는 나의 욕망을 담은 편지, letter of desire or letter of lust. 우리 모두는 지금 다 그런 면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나의 욕망의 편지를 내 삶으로 쓰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나의 삶으로 쓰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편지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나오는 편지는
바로 Letter of Desire입니다. 지금 천부장이 쓰고 있는 편지를 저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나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지금 이 천부장이 그 바울을 보내면서 총독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같이 동봉해서 보냅니다. 지금 이 편지 내용을 제가 잠깐 읽었는데 먼저 이 천부장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이걸 찾아보니까 글라우디오는 사실 황제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루시아는 그리스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천부장이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산 것입니다. 이 이름만 봐도 천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편지 내용 그냥 대충 읽으셨을 수 있겠지만 이 편지 내용은 아주 full of lies, 그리고 굉장히 exaggerated 그런 편지입니다. 지금 이 편지의 내용에 이 천부장이 바울을 직접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맞아서 죽고 있는 이 바울을 구했다 그래요. 그죠? 그자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그가 가서 구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까? 천부장이 언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 줄 알았죠? 나중에 알았어요. 그죠? 나중에 알아서 채찍으로 그것도 불법으로 채찍으로 때리려고 그러다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더라. 그래서 내가 가서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알고 그를 구출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사람을 구출했던 이유는 그 전에 4,000명의 그 자객들을 데리고 폭동을 일으켰던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그가 가서 그를 구했더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공을 자기의 공으로 거짓을 깃들여서 천부장에게 총독에게 천부장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천부장에게 총독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사여탈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총독이에요. 자신의 어떤 행복 추구권, 자신의 어떤 출세권, 이 모든 것들을 틀어쥐고 있는 사람이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편지에 거짓말을 잔뜩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This world is always divided into two people, two types of people.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으로 편지를 쓰는데 letter of Christ, 그리스도를 담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으로 letter of lust or desire, 욕망을 담아서 인생으로 편지를 쓰는 그 두 그룹이 이 세상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those who fear of God, 하나님을 serve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편지를 쓰겠습니까? Letter of Christ, 예수를 담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겠죠. 근데 fear of the world, 세상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다. Fear of the powerful people and money, 돈이나 힘센 사람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천부장은, 세상을 경배하는 천부장은 총독을 하나님처럼 월십하고 하나님처럼 어드마이어하고 하나님처럼 설브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If do not kneel to God, you will surely kneel to the world.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편지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천부장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또 발견하게 되죠. 조카가 와서 얘기를 해서,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을 지금 총독한테 보내는데, 혹시 이 일에 대해서 소송할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하지 말고 총독에게 직접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일단 총독이 바울을 잡고 나서, 아니 총독이 아니라 이 천부장이 바울을 잡고 나서 죄가 없음이 밝혀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석방해야죠. 그죠? 총독에게 보낼 게 아니라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총독에게 보냈다 그래요. 그리고 바울을 지금 언제 지금 탈출시켰습니까? 밤 9시에, 지난주에 다뤘죠? 밤 9시에 아무도 몰래 비밀리에 바울을 지금 석방이 아니죠.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중에 소송할 사람도 있으면 유대인들 중에 총독에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뻔뻔하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망해가니까, IMF 사태로 망해가니까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값이 쌀 때 회사를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에다 투자를 할까? 그 사람들이 삼은 기준이 뭐냐면 텍스를 탈세하지 않은 회사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탈세하지 않은 그런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많이들 뭐 요즘 얘기가 많지만 당시에 이랜드는요, 박성수 회장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기업으로 이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사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더 큰 투자를 받고 남들 망할 때 더 잘 됐다는 거죠. 또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던 E4넷이라는 회사, 우리 이수정 대표가 와서 간증했는데, 그분 그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이제 중소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어디다 투자를 하는가, 뭐 투자할 기업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그 많지 않은 기업에 뽑혔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10년 동안 한 번도 탈세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고 잔머리를 굴리지 않으면 출세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을 그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의 다스림 속에
그의 reign of Satan, 사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남을 누르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거짓의 아비 밑에 사는 사람은 거짓으로 성공하고 겉모술수를 가지고 그리고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상을 경외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의 편지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천부장 보십시오. 그리스 사람에서 로마 사람으로 갈아탑니다. 백부장에서 천부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총독의 자리를 누립니다. 계속해서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한 단계, 두 단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가서 그냥 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도 동원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의 연속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욕망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Prisoner of desire. 욕망의 prisoner of lust. 그 욕망과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요, 이런 사람은 지옥문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분의 데스티네이션은 the gate of hell, 지옥문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동안은 그가 굉장히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당장 성공하는 것 같으니까, 당장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결국 그가 가고 있는 길은 지옥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the people who fear of God,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rule, 하나님의 법칙,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손해보더라도 당장 거짓이 아니고 속이지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결국은 주님이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도전일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십시다. 아멘. 성실하게 사십시다. 아멘. 남을 속이지 맙시다. 아멘. 정말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속여도 된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정말 true religious person이죠. 그죠? 진짜 참 종교인이죠. 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된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천부장의 편지를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런 편지가 있는가 하면 바울의 편지, 바울의 삶으로 쓰는 편지. There's like a letter contain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런 삶의 편지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지금 바울은요 470명의 호위를 받고 지금 왔습니다. 그죠? 그것도 걸어서 온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이제 밤새 왔어요. 와서 이튿날 도착을 한 거죠. 도착을 했더니 총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지금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봤어요. 봤으면 바울이 죄가 있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그죠? 아무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아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총독이 어떻게 됩니까? 석방해야 마땅하죠. Let it go 해야 되잖아요. Let go of him. 그죠? 그냥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지금 집어넣습니다. For how long? For 2 years. 지금부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꼼짝없이 2년 동안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되시겠어요? 그동안 1차, 2차, 3차 여행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2년을 갇히게 된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헨리 C. 모리슨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이제 20세기 초에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젊은 시절을 아프리카에서 다 보내시고 그동안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젊음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어느덧 이제 노년이 되어서 배를 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배에 하필 누가 타고 있었냐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대요. 대통령이 함께 탄 배인데 이제 이 배가 뉴욕 항구로 딱 도착하니까 대통령이 탔으니까 빵빠레가 막 울리면서 앞에 레드 카펫이 쫙 깔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외치면서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갔는데 자기가 딱 내리니까 나를 반기는 사람은 nobody,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라는 말입니까? 누구라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죠? 그때 하늘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헨리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길을 내가 깔아놓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직접 마중 나갈게.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땅을 정말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살아갑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리더십 수련을 했는데 수련회 와서 쉴 줄 알았더니 수련회 와가지고 그죠? 밥하고 수련회 와가지고 고생하고 찬양 인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는데 가끔씩 이런 경우들 우리가 당할 때마다 그죠? 주님, 내가 이토록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고생하는 길, 결박하는 길, 그리고 갇히는 그 길을 그가 택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 감옥 안에서의 2년의 삶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Because he clearly knows why he has to live in this world. Because he knows his final destination. 그는 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는 이 땅을 왜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냥 거쳐가는 하나의 프로세스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opportunity, 그런 기회로 그는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바울의 생사 여탈권을 쥔 사람이 누굽니까? 천부장이죠. 그죠? 그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들었을 때 놔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기회 삼아서 자기의 출세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놔줘도 될 바울을 잡아가지고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편지 써가지고 내가 로마 시민을 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공으로 돌리는 거죠. 그죠? 이 천부장 역시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쓴 그 편지를 보고 어쨌든 혐의가 없음이 발견됐다면 그냥 놓아주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짧은 말이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돈 좀 있는 줄 알고.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그래요. 24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가끔씩 바울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들었대요. For what? 복음을 듣기 위해서?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 좀 뜯어낼 수 있을까?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요, 끝이 없어요. No break.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천부장 좀 됐으면, 그죠? 아니, 그리고 총독이 됐으면 가질 만큼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총독도 더 많은 돈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만지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누구인가? Who is really in jail? 누가 지금 진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천부장과 총독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이 프리즌에 있는 것이 바울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욕망의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천부장과 총독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녀왔어요. 1차에 2년, 2차에 3년, 그리고 3차 여행 6년, 총 몇 년입니까? 11년의 쉼없는 그런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뭘 하는 겁니까? 세베리코 2년 동안 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감옥에 갇혀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저토록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감옥에 갇혀?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바울 자신에게는 2년의 세베리카를 지금 갖는 중입니다. 안식을 갖는 중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는 가운데 그는 2년 동안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쉼의 시간을 갖고 리커버리를 하고 또 리찰지를 하고, 이제 로마의 사역과 또 서바나 스페인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그는 2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는 감옥에 갇힐 때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저를 감옥에 가두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 많은 그의 믿음과 삶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감옥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서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기쁨의 메시지를 쓴 빌립보서 거기서 쓰여졌어요. 골로새서가, 빌레몬서가 감옥 안에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Open your spiritual eyes.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우리 삶에서 발생했을 때 영적인 눈을 함께 뜨지 않으면 you lose your balance. 우리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우리 삶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당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또 이런 불행이 나에게서 일어났지?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것이 꼭 불행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타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그 장소에, 하나님이 정말 가장 프로퍼한, 가장 정확한, 가장 적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고 이번 주부터 우리가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상식이 동원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가 in addition to that, 거기에다가 우리의 open your spiritual eyes,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고 같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why God allowed this happening,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living with God, living with Jesus, walk with Him,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 천부장과 또 이 총독을 보면, 바울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예수의 편지가 돼서 예수를 전하는 편지를 쓰는 그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desire, 자기의 lust, 이것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fear of the world, 세상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이 opportunity를 그냥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을 불러다가 복음을 들었더라면,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같은 사람이었죠. 그죠? 바울도 천부장이나 총독 같은 사람이었어요. 욕망이라고 이름 붙은 전차라는 그런 그 영화 기억나십니까? Streetcar of Desire. 그런 옛날에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욕망이라는 전체에 올라타고 막 달려가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스탑! 정죄해라. 그래서 거기서 멈췄을 때 그의 인생이 이제는 욕망이 아닌 그리스도를 담은 편지로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런 기회를 맞이하고도, 바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2년의 엄청난 정말 골든 아퍼튜니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것을, 보석을 얻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아퍼튜니티를,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How are you using this golden opportunity?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기회가 있어요. 건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거 평생 쥐고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시간,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이 골든 어퍼튜니티를 여러분 어떻게 선용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세상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 기회를 쓰지만
결국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지옥문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기회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시간들,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위해서 우리가 쓰게 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선물, 영원한 리워드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들, 그래도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이런 건강이 있을 때, 또 내게 부족하지만 이 돈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쓸까?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러스트의, 디자이어의 이 욕망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이끌고 그분이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Reign of Jesus,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초대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